굿모닝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볼 건데요. 1절, 4절, 24절 이렇게 세 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병을 치료해야 되는 환자 중에서 최악의 환자는 자신이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입니다. 병에 걸려 있는데 의사가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병에 안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환자는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의술을 가지고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 중에서 최악의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self-righteousness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셨지만 이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셨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악의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합니다. 남의 문제를 찾아내고 남의 문제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항상 다시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 모습이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위하여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때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었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떳떳하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기의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자에게 100억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부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억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냥 100억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너 다시 열심히 살아라 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그 사람을 대한 겁니까? 그 사람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부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100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의 100원의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100원 갚으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자기는 큰 부자에게 100억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친구의 100원의 빚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부자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선의와 그 100억의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랑을 멸시받은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래서 자기 의에 빠진 것이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기독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멸시하고 험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그리스도를 욕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유대인만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같이 조롱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까지 비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이 있으면서 모두가 다 서로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비극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책임지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빛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형제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